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희 교인들처럼 아멘을 잘 하시는 교인들께서 이 질문에 금방 아멘 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 여러분들도 긴가민가 한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적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적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아내의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둘째 딸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건강하게 지금 사춘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을 것 같지 않았던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신 기적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갑작스럽게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와 저의 가정을 대가 없이 채워주시고 또 항상 평생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만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계획한 치밀한 일들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아둥바둥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다 막으시더니만 주님께서 내가 내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맡기니 그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분의 기적 같은 일하심, 결국 주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바꾸셨습니다. 비록 제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지도 못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하심, 그 일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실 합리적인 이성으로 전부 다 풀어서 말할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또 저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분의 선포를 설교 강단에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언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신 일들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삶 속에서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비웃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말씀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은 기적들, 그리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선포와 미래에 황당하다고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풍조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이름입니다. 무슨 기가 아니라 말라기 자체가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예언자 말라기의 예언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예언이 말라버렸습니다.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가 느헤미야의 시대였으니까 기원전 5세기 후반부터 유대 땅에는 예언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기적도 없었습니다. 왜 이 예언이 멈추어 버렸을까요? 사실 예언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사람들에게 보내시기를 멈추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의 영이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 말씀에 권위를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도 여전했고 예언자도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예언이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이것에는 당시의 문화가 한몫을 했습니다. 말라기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페르시아 시대 이후로 기원전 4세기부터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문화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하는 최고봉은 뭐니 해도 철학입니다. 철학은요, 합리성과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철학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이성에 근거한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리고 멋진 설명을 해내는 그 사상가와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이 존경받던 시대가 바로 헬레니즘의 시대였습니다. 그 존경받는 철학자의 주변에는 늘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유대교 공동체의 안에서 활동하던 랍비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의 눈에는요, 예언자, 선지자들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논리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짓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도요,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과 술수와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거든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성경을 읽으며 허황되게 생각하는 그 이성,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 우리는 이런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기적은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을 통해 증거하셨지만 헬레니즘 철학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이해하고 글자로 연구하는 종교 철학자들, 랍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자신들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은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멈추어 선 것이죠. 그래서 기적도 멈추어 선 거지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세태를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모두에게서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4명 모두가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이 기적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4제자가 함께 먹었던 그 떡과 빵 그리고 물고기,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며 조금씩 다른 각도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쓰여져 있지 않은데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논리와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한 철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기대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무리가 우리 예수님께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사서 먹여야 하겠는데 어디서 살 수 있을까? 그러자 빌립이 대답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수님, 사람 수가 5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그냥 입에 그냥 조금만 맛만 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하면 여러분들 금방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한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 사람들 입에다 맛만 보게 해주려고 해도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한테 그런 돈도 없고요, 예수님. 그리고 설사 있다고 쳐요. 2천만 원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간들 2천만 원씩 빵을 파는 가게도 없고요. 또 설사 2천만 원치 빵을 갖고 있는 가게에서 빵을 사온다 치더라도 이거 배불리 먹기는커녕 겨우 허기나 면할 정도도 안 될 텐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빌립이 대답을 한 겁니다. 사실 빌립의 대답은요, 정확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을 먹인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드레도 빌립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예수님만이라도 허기지심을 좀 채우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안드레가 말하죠. 도대체 이것으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용인 즉슨 이제 파장하고 다들 돌려보내지요. 결국 이 말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까?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는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고 꼬치꼬치 이렇게 캐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 증거 있어? 그게 뭐가? 증거를 대봐. 정말이야? 항상 왜 우리 돈들 정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이 기적은 진짜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어폐가 안 맞는 신앙을 하는 것이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합리적으로 제가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유행했던 그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 중에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민중신학의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사실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올 때 다 도시락 싸갖고 왔었어. 다 허리춤 하나에 빵덩어리 하나씩 다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이게 끝나질 않네. 그런데 나 혼자 이거 꺼내서 먹으려니까 너무 눈치가 보여. 미안해서가 아니라 뺏기기 싫어서. 이거 나눠 먹으면 내가 먹으려고 딱 나한테 맞게 가져왔는데 이거 나눠주면 나 먹을 거 없잖아. 그래서 눈치 보면서 안 먹고 있었던 거야. 다들. 그런데 한 어린이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느라고 배고프시죠? 그러니까 이것 좀 드세요 라면서 자기가 가지고 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던 거지. 나는 내가 먹을 것을 빼앗길까 봐 나누어 주는 게 싫어서 이렇게 허리춤에 숨기고 있었는데 저 아이도 배가 고플 텐데 예수님께 자기 먹을 것을 먼저 드리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저 어린아이만도 못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것을 꺼내어 놓고 나누어 먹기 시작하니 이 양이 어마어마한지라 다 함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제가 너무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럴 수 있겠네,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설명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또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지순례 안내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 내지는 목사님들 오시는 분들을 안내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한국에서 싸운 간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전부 다 갖고 오십니다. 입맛이 안 맞기 때문에 요런 비닐봉지 크림백에다가요, 오징어 찢은 것도 넣고 땅콩도 넣으시고 사탕도 넣으시고 자유시간 조그만 것도 넣으시고 초콜릿도 넣으시고 많이 넣으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싸온 간식을 혼자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꺼내놓고 버스 같은 데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꺼내놓고 함께 자기가 싸운 것을 먼저 꺼내놓고 함께 나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는요,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버스 안에서 먹을 것이 끊기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먹는 걸 꺼내놓거든요. 심지어는요, 남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싸운 거 또 갖고 가면 가방에 짐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먹던 게 좀 남은 게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하지만 먹던 거라서 이거 저희가 드리고 가도 될까요? 하면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당연하지요. 되지요. 입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만 아니면 저는 다 먹습니다. 한국에서 온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한 봉지씩, 한 가방씩 싸갖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중에 꼭 더치페이 한다고 몇 명끼리 끼리끼리 가게집에서 시원한 콜라 사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교회들은요, 거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성지순례 오셔서 은혜는커녕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도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입맛이 맞는 사람들, 같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데나 가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또 저기서 먹다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나도 명목 모아서 나도 따로 먹고 이러다 보면은요,
성지순례 오셔서 은혜는커녕 다툼이 일어나거나 맨날 저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상대편 무리를 험담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경험을 근거로 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합리적인 적용과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잘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기적은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지 않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던 이 제자 2명 빌립과 안드레에게 주님은 아니야, 기적은 정말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시듯 오늘도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주님이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시대는 이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대략 400년 전에 살았던 말라기로 끝난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비논리적이고 현실적이지도 않는 선포를 하는 예언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차원적인 그리스 철학과 문화들이 널리 알려져서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조금 급이 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차원의 율법의 해석과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근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이성을 사랑했던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며 나는 사람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기적이 사라지고 이 시대의 예언들이 사라진 이유를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내지는 우리의 무언가 때문에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시대의 기적이 사라지고 예언이 끊긴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 시대를 포기해서도 아니라 예언자들의 자리를 랍비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성과 논리 그리고 합리성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 때문에 이 시대에 예언이 끊기고 기적이 멈추어 섰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셨구나, 그 예언자이셨구나. 우리는 예언이 이제 철폐되어져 끊어졌고 멈추어섰고 예언자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우리 시대에 예언자가 있구나, 우리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담은 입술이 있구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있구나. 예언자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예언자들, 그 사람들 예언자들이 자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빌립을 시험하는 기적이었으며 동시에 빌립 같은 우리, 논리와 이성으로 똘똘 뭉쳐져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 나와 같은 사람의 교만한 생각을 뒤흔들어 놓으시려는 기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복을 얻은 사람, 이 기적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어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에서요. 요한복음의 이야기에서요. 저는 그 빵을 가지고 온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라고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라고 해서 그걸 혼자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저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상익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저랑 이름이 비슷하다고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배고프면 늘 와서 밥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워낙에 모험을 즐기시는 모험가 기질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셔서 광야를 나가거나 이럴 때 항상 트레킹 같은 거 나가고 몇 시간씩 걷고 이런 거 하는데요. 이런데 저와 함께 많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쿰란이라는 곳에서 트레킹을 나가기로 했어요. 제가 약혼하기 일주일 전에 나갔습니다. 쿰란을 가자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쿰란에 가면 성경의 사본이 발견된 11개의 동굴이 있는데 그 11개의 동굴을 그럼 우리 찾아가자고. 그래서 제가 학교의 도서관을 뒤져서 그 쿰란의 동굴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그려져 있는 지도를 찾아내고 그 집사님과 저와 또 친구 한 명과 함께 그 쿰란 동굴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에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인지라 이분 따라가다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괜히 막 이상한 절벽 다니고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이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쫓아가는데 막 점프 뛰고 구르고 할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이 몸의 앞에 그 살이 전부 다 까졌어요. 그분 쫓아다니다가. 그렇지만 그분을 따라다니고 함께 다니면 그렇게 광야가 재밌고 즐겁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워낙에 험하게 광야를 타시는지라 연세 드신 분은 절대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모시고 다니는 게 힘들어요. 일단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함께 가기 원하시는데, 어르신들이 함께 가기 원하시는데 안 데려가 주니까 이분들이 이제 삐지신 겁니다. 그래서 60대 되시는 이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5, 60대 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트레킹을 나갔습니다. 문제는 트레킹은 몸만 나가서 걷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광야를 알아야 되고 광야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광야의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노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저 젊은 사람들도 가는데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오기 하나로 광야에 들어서신 거예요. 7시간짜리 트레킹 코스를 잡았는데요. 4시간만 가면 오아시스를 가는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물을 어깨에 메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물통에 4시간 정도의 양만 넣고서는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이게 정말 대책 없습니다. 계속 뱅뱅뱅뱅 돌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몰라요. 4시간이면 나와야 하는 오아시스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7시간이 다 돼가는데도요. 사람들은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갈증이 나요. 광야는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금방 떨어지고요, 물이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들 물어보는 거죠. 물 좀 있어요? 물 좀 있어요? 그런데 다들 물이 없는 거죠. 다들 물이 없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7시간 지나니까요, 드디어 4시간이면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서요, 오아시스 물에 다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요. 또 언제 이제 길을 찾아 3시간 걸어 나가야 되는데 언제 나갈지를 모르니까, 언제 또 얼마큼 가야 나갈 수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가져오는 물통에다 다 물을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는데요, 그런데 물통에 전부 다 요만큼씩 물이 있는 거예요. 다들 없다 그랬는데 물 좀 있어? 없어. 나도 마실 게 없어. 이랬는데 나중에 꺼냈는데 다
물통에 요만큼씩 이 물이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셔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만약을 경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겨놨던 그 물, 교회에 돌아와서 이분들이 그 얘기를 막 웃으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저 사람이랑 같이 트레킹 안 간다고 얘기하시던 그분들 정말 다시 함께 안 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주님께 가져왔어요. 혼자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만약을 위해서 남겨놓고 싶은 마음은 왜 없었을까요? 나만 먹어보자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나 아이는 주께 가져왔습니다. 비록 내게 가진 것 내가 먹고 싶지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이는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혹 주님이라면 무언가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가 주님께 그 빵과 물고기를 가져온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빌립과 안드레, 배울 만큼 배운 어른들이죠. 너무나 머리도 명석하고 똑똑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데다가 계산도 빨라서 그 순간에 200데나리온어치의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빌립, 그리고 그 동료 안드레. 이 빌립에 비해서 아이는 아직도 더 배워야 하고 아직도 더 인생살이 더 연그러야 하는 부족한 어린아이였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기적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간 이 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아이도 5,000명의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물고기와 빵을 먹었겠지만, 어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에 놀랐고, 아이는 내가 그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을 놀라며 자기 빵을 먹었습니다. 자기 빵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결국 자기 빵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요, 평생 이 기억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누어 주면 더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예언이 멈춘 시대입니다. 기적이 멈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셔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이해하고 철학과 학문의 영역으로 멋지게 풀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도 멈추고 기적도 멈추어 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기대하라고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적의 씨앗이 바로 그 어린아이가 바로 나 자신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년 전에 우리 집에 작은 딸이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습니다. 연필 끝에 장식처럼 들어가 있는 씨앗이었는데요.
아이가 요거 연필 다 쓰고 나면 그 연필을 씨앗 있는 부분을 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물 주면은 씨앗이 나온대요. 그래서 열심히 그 연필 쓰더니만 결국은 씨앗을 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심어야 되니까 겨우 내내 그걸 책상 안에다가 잘 보관해 뒀습니다. 봄이 돼서 심자고 하는데요, 아내가요 안 날 거라고 말렸습니다. 이거 심어놓고 저희 둘째 딸의 성격에 맨날 가가지고 언제 싹 나나 볼 텐데 이거 싹 안 나기라도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연필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 연필 안에 씨앗은 언제적 씨앗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정말 싹을 피울지 안 피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심어보겠다고, 그래도 심어볼래요. 그래서 주차장 한켠 작은 텃밭에 심어 놓기는 했지만 속으로 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바라기에 싹이 나더니만 이렇게 사람보다 더 큰 해바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해바라기,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심어볼래요 하는 기대에 심어본 해바라기, 기적을 바랬던 그 해바라기, 결국 둘째 딸의 말이 옳았습니다.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빈들에서 배고픔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 배고픔의 문제, 병들어 아파하는 문제, 영원히 낙심하여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문제,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 주님께 내어놓고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해결되는 인생을 살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